오늘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님 손 꼭 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을 바라보고 기회만 닿으면 세상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이라는 책을 쓴 존 라일 목사님은 우상 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우상 숭배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상 숭배의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자기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을 위하여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들을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다시 계속,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결국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면 그 역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분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곧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했던 존 칼빈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정말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유독 제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계명을 보면 그냥 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왕조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고 많은 인간의 죄 중에 우상 숭배를 이토록 싫어하시고 3, 4대에 이르기까지 큰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버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들을 사랑이라는 코드로 풀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질투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냥 떨려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혹시 같이 웃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남하고 이야기하든 말든. 물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유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에 빗대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도 잘 해내기 어려운데 두 가지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똑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다른 주인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만큼 하나님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십니까? 사실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루에 한 번 잠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발사와 목사가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발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가난하냐고, 이것이 기독교의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머리가 길어서 덥수룩한 채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목사님은 왜 이발사가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다닐까요? 라고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그야 저 사람이 나에게 머리를 자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내 잘못이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무엇을 저버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음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힘써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지키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누구나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도 살아갈 일이 막막해서 차마 일어나지 못했던 무기력하고 비참한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이 일으켜 주시고 등을 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은혜로 남은 일생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려움을 만나자 그들을 인도해 줄 다른 신을 찾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고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잊었다는 겁니다.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 숭배는 무지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무지함.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가정에서는 늘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니까 항상 서운한 마음이 들고 툭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라도 서로를 알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 가서 인삼 한 뿌리를 사서 아내에게 주면서 지난밤에 산삼을 캐는 꿈을 꾸고 산에 갔다가 정말로 산삼을 발견했는데 이 산삼을 먹고 나면 다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속인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그 산삼을 먹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기쁘면서도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아내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나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인삼도 산삼도 아닌 남편의 사랑을 먹고 낳은 것이라고 말이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